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통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이처럼 저희들을 부르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친히 함께 해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그리 대장 예수 이를 들고서 적정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이 주의 근사하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승망이 모든 쫓겨다니니 예수 이름 듣고 어린아이라 우리 찬송 믿고 진옷 걸리니 형제들아 주님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이 주의 근사하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이 멸망당하나 예수 곁에 영영 완성하리라. 마귀 원생 마비 맺지 못하니 주가 모든 경계 지키시리라. 믿는 사람들이 주의 근사하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
만세 찬송들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이 주의 근사하니 악성하신 주님 따라갑시다. 아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5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지파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은 밀가에서 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설궁이 없었으나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웃음이나 사기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며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23절 같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사울의 전력 상황. 이 사무엘 13장은 사울 왕이 왕위에 오른 뒤 2년째 되던 해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을 다루는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전쟁을 치기 전에 군사적인 전력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면 참 이게 말도 안 된다 싶을 정도로 이 이스라엘 군대는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쟁을 치는데, 자, 군사적인 전력을 한번 좀 보십시다. 먼저 자, 이스라엘 군대를 한번 봅시다. 2절 한번 봅시다. 13장 2절에 이스라엘 군대가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몇 명이에요? 2절 13장 2절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랬거든요. 13장 2절에 그러니까 군사가 다 얼마란 얘기예요? 3,000명 3,000명인데 2,000명은 사울 왕이 이제 거느리고 1,000명은 그의 아들 요나단이 거느리고 그래서 다 3,000명이라는 겁니다. 3,000명밖에 안 돼요. 3,000명. 자, 3,000명. 3,000명은 그렇게 그 블레셋 군대와 비교해 볼 때는 이거는 뭐 군대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블레셋 군대를 한번 좀 봅시다. 그러면 블레셋 군대는 얼마나 되느냐? 5절 봅시다. 블레셋 군대가 나오죠. 5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모였는데 병거가 얼마요? 3만 명, 마병이 6천 명, 백성은 이 보병을 말합니다. 얼마가 됐다고요?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자, 한번 비교해 봅시다. 아까 우리 2절 봤죠? 이스라엘 군사는 전부 다 합쳐봐야 얼마라고요? 3천 명. 그런데 블레셋 군대는 얼마라고요? 이스라엘 군대가 없는 군대가 있잖아요. 병거. 병거가 뭐냐면요. 전차부대 같은 걸 말합니다. 전차부대. 예? 우리 지금 현대 그 군대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 6.25 때도 있잖아요. 3일 만에 북한이 그냥 밀고 들어가가지고 서울 수도를 3일 만에 완전히 그냥 정복을 하고 그냥 내려가 버린 거예요. 3일 만에. 그걸 왜 그랬냐? 우리는 그 당시 그 탱크 있잖아요. 탱크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답니다. 걔네들은 전차 있잖아요. 탱크를 모르고 그냥 속수무책이야. 당할 재간이 없는 거야. 그 당시에 군사적인 그걸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열악하게 짝이 없었던 거예요. 6.25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 군대와는 이게요.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는 3,000명, 보병이 전부 3,000명인데 무슨 뭐 전차부대니 이런 그런 게 없어요. 예? 예? 병거는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이거는 기마병 부대 이런 걸 말합니다. 6,000명. 거기다 그냥 보병은 뭐예요? 해변에 모래같이. 이거는 뭐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군사적인 비교를 해볼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뭐예요? 전쟁을 하나만 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군대가 뭡니까? 적군을 딱 보는 순간에 이건 한마디로 뭐예요? 기가 팍 죽어가지고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부들부들 떱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봤잖아요. 6절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적군을 바라보고 블레셋 군대를 바라보고 6절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어떻게 했어요? 다 숨어버립니다. 왜?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거기다가 또 어떤 사람은 7절에 보니까요. 아예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뭐예요? 도망을 가버리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사울 왕이 지금 지휘권을 가지고 지금 통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 3,000명 조그만한 이 군대를 가지고 그 블레셋 군대가 그냥 새카맣게 모래알같이 세릴 수도 없는 그 군대를 맞서서 싸운다는 이 자체가 이거는 무리입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 또 봅시다. 16절, 오늘 보면 15절이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자, 지난주 우리가 봤죠? 지금 이런 위급한 상황인데 분명히 7일 동안 기다리라 했던 사무엘이 오지 않았다 그랬죠. 그래서 급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사무엘이 오지 않는 상태에서 이 사울 왕이 제물을 가져와가지고 직접 뭘 했다 그러죠? 번제를 드려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걸 알고 나서 이 사무엘 선자가 와가지고는 책망을 했다 그랬잖아요. 뭐라고 책망했다 그랬습니까? 뭐라고 책망했어요? 그게 13절 봅시다. 사무엘이 사울이 이르되 왕이여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네? 망령되이 해도다. 그냥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책망을 하고 나서 사무엘은 뭐예요? 그냥 가버렸습니다. 오늘 15절에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로 떠나가며 그냥 가버렸습니다. 네? 그러니 사울 입장에서는 자 사무엘도 그냥 자기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냥 망령되 행했다 그러면서 책망만 하고 그냥 가버렸지.
군사는 아까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6절에 그 수많은 군대를 보고는 너무 두려우니까 뭐예요? 그렇죠. 굴에 숨고 수풀에 숨고 바위 틈에 숨고 은밀한 곳에 숨고 웅덩이에 숨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아예 그냥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멀리 도망가 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할 만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데 오늘 15절 봅시다. 이런 상황에서 군사들이 다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다 흩어지고 16절 하반절에 몇 명가량만 남았습니까? 예.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몇 명가량이라? 600명 가량이라. 그러니까 3,000명이 처음에는 군사가 왔는데 그 블레셋 사람을 보는 순간에 완전히 다 그냥 겁을 먹고는 다 도망가 버리고는 다 흩어지고는 지금 몇 명만 남은 겁니까? 개수를 해보니까 겨우 600명만 남은 겁니다. 자, 블레셋 군대는 얼마라고요? 아까 6절 봤잖아요. 예? 모래같이 많더라.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그 군사를 그 상대를 해서 지금 이 사울 군대는 전부 다 이제 지금 다 도망가 버리고 다 흩어져 버리고 개수를 하니까 몇 명? 1,000명도 안 되고 몇 명? 600명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군사를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네, 심각하죠. 자, 또 봅시다. 16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행하였더라. 자, 여기 노략군들이라고 말합니다. 17절에 노략군들. 블레셋 군대는요. 노략군들이 있었다는 게 노략군들이. 이 노략군들이 뭘까? 이스라엘 군대는요. 지금 뭐냐면 사실은 이 군대라기보다는 오합지졸로 그야말로 그냥 별로 군사에 무슨 훈련을 특별히 받은 것도 아니고 그동안에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있어가지고 뭐 무슨 체계적으로 군사 훈련을 받고 그런 군대가 아니라고 봐요. 성경을 보면. 지금 이 사울 왕이 된 지도 몇 년밖에 안 됐다 그랬어요. 1절에. 2년밖에 안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오른 지 2년밖에 안 돼가지고 무슨 군사를 조직적으로 무슨 뭐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관리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야말로 급하니까 오합지졸로 그냥 모이는 그런 군대가 있는데 그런 군대마저도 3,000명인데 그것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도망가 버리고 이제 남은 군대는 몇 명? 600명 가량. 그거밖에는 안 되고 다 도망가 버렸다. 그런데 비해서 이 블레셋 군대는 여기 17절에 뭐가 있었다고요? 노략군들이 있었다. 노략군들이 도대체 뭘까? 우리가 이 번역 성경만 보면 이 노략군이 도대체 뭘까? 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 마시히트란 말인데요. 망쳐놓다, 파괴하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망쳐놓다, 파괴하다. 그런 뜻입니다. 원문의 뜻은. 근데 현대성이 이걸 뭐라고 번역한 줄 아세요? 노략군들을 따라합시다. 특공대. 이제 아시겠죠? 이게 뭡니까? 노략군들이 특공대랍니다. 특공대. 여러분 북한의 여러분 TV 같은 거 한 번씩 이렇게 보면은 특수부대 그야말로 특공대죠. 그런 부대들 이렇게 훈련하는 게 이렇게 한번 보셨죠? 어떻습니까? 무섭잖아요. 우리나라도 뭐예요? 특공대가 있어요. 봉수부대 무슨 뭐 이런 수색대 뭐 이런 이런 특공대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냥 보병 중에도 이런 특수훈련을 받은 특수부대. 이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면요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뭐예요? 적진을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는 뭐냐면은
적진이 뛰어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요, 제일 먼저 전쟁이 탁 터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일 선두에 나가가지고 있잖아요. 적진을 향해서 쳐가지고 뭐냐면은 기선 제압을 하는 그런 효과를 누리는 그 군대의 역할이 바로 특공대들이 하는 겁니다. 상대방 길을 뭐예요? 꺾어 놓는. 여러분 씨름선수나 모든 권투선수나 모든 싸움에 있어서 뭐예요? 여러분 권투선수나 이런 것도 가만히 보면 뭐예요? 어떻게 합니까? 탐색질을 하잖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잽을 안 날리죠. 그죠? 어떻게 합니까? 탐색질을 하잖아요. 그죠? 탐색질을 잘 하면서 탐색질 할 때 뭘 합니까, 여러분? 두 눈을 가지고 뭐예요? 상대방 뭐예요? 눈을 뭐예요? 노려보잖아요. 그게 뭐예요? 기선제압. 기선제압. 네. 모든 싸움은 뭐예요? 상대방이 기선을 제압할 때에 그 승리, 그 전쟁에 그 싸움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기선제압에 치면은 예, 패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공대들을 조직을 해놓은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 오합주질 군대가 아니고 아주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은 특공대들이 세 부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 부대가. 네? 부대가 세 개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 무리가. 그래서 여기 보세요. 노략군들이 세대로, 이거는 뭐냐면 세 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세 군대가. 네. 그래가지고는 한 군대는 어디로?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로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고, 또 한 대는 뭐예요? 베토론 길로 향하고, 또 한 대는 뭐예요? 광야 쪽으로 가고. 이게 그러니까 작전입니다. 하나의 작전이에요. 네? 같이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치는 그런 작전도 있지만은 이거는 아주 조직적으로, 이 블레셋 군대는 아주 조직적인 그런 특수 훈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상대방과 전쟁을 하기에 먼저 뭐냐면 세대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작전을 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 조직적인 군대를 지금 형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는 굉장히 무서운 군대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이스라엘 군대는 뭐라고요? 조직적인 어떤 훈련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오합지졸로 모였고 이런 군대입니다. 그런데도 비해서 군사적으로 수요가 뭐라고요? 몇백 명? 겨우 600명. 근데 상대군 군사는 뭐라고요? 모래알같이. 모래알을 여러분 헤아릴 수 있어요? 한 명, 두 명, 세 명. 모래알을 여러분 갖다 놓고 한번 헤아려 보라고 한번 해보세요. 누가 그걸 헤아리고 앉으세요? 그쵸? 그 수가 말할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머리로서 헤아릴 수 없는 군대가 많다. 그러니 이런 군대가 어떻게 싸움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만 봐도 이거는 그야말로 질려가지고요. 이거는 그냥 이런 군사를 근데 600명의 이런 군사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저 사람들은 뭐냐면은 특공대들 조직해가지고 3대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싸우는데 그 사람들을 맞서가지고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이 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여러분 이거는 그냥 말로 전쟁에 포기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 그런데 또 봅시다. 13장 19절 또 봅시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뭐가 없으므로, 여기 또요 기가 막힌 얘기가 또 나와요. 지금 19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기가 막힌 얘기 또 나옵니다. 뭐가 없었다고요? 철공이 없었다는 철공. 철공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이나 만들까 뭐예요? 두렵다 하였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철공이 없다.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도 있잖아요. 철기 문화라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철기 문화가 이미 발전이 됐다고 봐요. 그 당시에 이미. 그 말은 뭐냐면, 철기 문화란 말은 뭐냐면은 쇠를 가지고 그거를 대장장 아시죠? 대장장에 그런 데 있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쇠를 가지고
무기를 만드는 기술이 대단히 발전이 되어 있던 그런 시절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거기 뭐냐면 이건 토착되어 있는 그런 어릴 때부터 아주 그냥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그 문화가 이런 철기 문화가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생활 속에서 철기 문화가 발전돼 가지고 생활 속에서 뭐 칼이라든지 뭐 폼이라든지 괭이라든지 우리가 보면은 쇠로 만든 그런 것들 많잖아요. 그 당시에 농경 시대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대장간이 있죠. 대장간이 있어서 거기에서 철기 쇠를 가지고 그것을 농기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전쟁을 할 때는 뭘 말합니까? 칼. 그 다음에 또 창. 그 다음에 뭐예요? 방패. 이게 전부 다 철입니다. 철. 방패도 여러분 그냥 나무로 만들어 보세요. 그 뚫어지지. 그러나 쇠요, 쇠. 철기로 그걸 납작한 철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방패를 이렇게 그러면 저쪽에서 칼이나 화살이나 그 다음에 창이 이렇게 그냥 찌를 때 이걸로 방패로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는 왼손은 방패를 가지고 오른손은 이게 그 당시의 무기입니다. 그 당시의 무기가. 그래서 이제 저쪽에서 공격을 하면 이 방패를 맞고 나는 공격으로 뭐 합니까? 오른쪽에는 창이나 칼을 가지고 뭐예요? 상대방을 찌르고, 그죠? 이게 그 당시에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요, 뭐가 없었다? 철공이 없었다. 그래서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걱정이 뭐냐면, 혹시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철공장애가 만약 있다면 우리가 위험할 수 있다. 그런 염려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만큼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이 토착민이라기보다는 어디 주로 살았다고 온 사람들입니까? 저 이집트 노예 생활 하다 온 사람들이잖아요. 노예 출신. 거기 노예 출신들이 거기서 뭐냐면은 몇 년 동안이나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잖아. 그 노예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요, 어릴 때부터 뭐냐면은 뭐 벽돌 나르고, 그 다음에 뭐냐면 농사일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뭐 벽돌 굽고, 뭐 이런 짐을 나르고, 뭐 이런 일은 그들은 뭐냐면은 힘쓰는 일은 했는데, 기술이나 이런 면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배운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들이 이제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잖아. 정착을 하면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사람들이 철공 이런 문화를 그들은 접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심지어 대장간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야. 대장간이. 그 나라에는, 이스라엘 나라에는 대장간이 없다는 거야. 대장간이. 그 말은 뭐냐면은 생활 속의 모든 기구나 이런 것은 뭐냐면은 쇠를 가지고 만드는 기술이 전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그런 반면에 블레셋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뭐예요? 그 사람들은 토착화되어 있는 그런 토착민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조상들로부터 계속 철기 문화가 발전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은 상당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 무기를요, 쇠로 만드는 칼이라든지 창이라든지 방패라든지 이것을 엄청나게 많이 보유를 하고 있었다니까. 게임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 다음 보세요. 재미있는 말이 나와요. 20절부터.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린다는 말이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서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뭐가 없어요? 칼이나 창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여러분 칼이나 창도 없이 전쟁터에 나간다는 말이에요.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누구에게만? 요나단에게만 칼과 창이 있었고 나머지 군사들은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 손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쟁 무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버린다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이런 말이에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도요, 동네에 적어도요, 한 동네에는요, 대장간이 꼭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요, 우리도 어릴 때에 보습이 뭐예요? 보습. 쟁기를 갈 때에 쟁기를 이렇게 꽉 죄이는 그 뒤에 보면요, 쇠로 이렇게 이만한 이렇게 있어요. 그걸 보습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쟁기 밑에 있잖아요. 밑에 끝부분 그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보습이라 그래. 그런 것들을 쇠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나무로 하면 나무가 금방 부러져요. 그 끝에 부분은 쇠로 만들었어요. 그래야 밭을 갈지, 쇠로. 그런 것도 이제 쇠도 있잖아요. 자꾸 홈이나 괭이나 이거 자꾸 사용을 하면요, 낫이나든지 낫도 그럼 자꾸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무디지고 달아요. 우리 권사님 시골 살아서 알겠죠? 그게 다르면,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면요, 1년에 한두 번씩은요, 농사철이 만약에 이제 4월 5일 되면 이제 나가서 이제 논도 메고 그냥 이제 뭐 풀도 베고 하려면 그 전에는요, 대장간에 전부 다 동네 대장간에 가가지고 낫이나 홈이나 이런 걸 가지고요, 대장간에 갖다 주면 대장간에 돈 조금만 주면 있잖아요. 그거를 다시 불에 쭉 따가지고 예? 불에 있잖아요. 그걸 뭐냐면 용광로라 그러기도 하고, 그걸 뭐라 그래? 대장간에서 불 붙이는 거 보셨죠? 그 얼마나 뜨거워요, 그게. 그죠? 거기다 넣으면은 풍로가 있어. 그걸 이렇게 돌리면은 그게 바람이 들어가지고 이 숯불이 활활활활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쇠를 거기다 낫이나 홈이나 괭이나 거기다 넣어놓으면 그게 빨갛다. 그걸 집기로 내가지고 뭐예요? 다시 이제 계속 두들깁니다. 두들기면은 날카로워져요. 그래서 다시 뭐냐면은 낫도 다시 만들고 괭이나 이런 것도 다시 호미 같은 거 다시 다 만들어고 있어. 그게 대장장이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나라는 아예 대장장이가 아예 뭐예요? 없어. 그런 기술조차도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농기구들은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대장장이가 없으니까 아예 뭐냐면은, 버린단 말은 그것을 다시 불에 높여가지고 두들기고 하는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은 그런 기술이 아예 없으니까 그걸 모아다가 어디에 갖다 주느냐? 블레셋 나라 가가지고 갖다가 이거 좀 해주시오 해가지고요, 돈을 주고 그것을 다시금 해왔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이 철기문화는 전문 아예 그런 기술이 뭐예요?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뭐야? 괭이 하나도, 홈이 하나도, 낫 하나도, 창 하나도, 칼 하나도 뭐예요? 그들은 기술이 없어서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무기라고 하는 것은 뭐야? 아예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단지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다?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다. 지도자만 갖고 있어요. 나머지 백성들은 뭐예요? 600명 가량, 600명도 이거는 군대도 아니야. 적군들을 비하면 아까 뭐래서 모래알같이 많은 군대입니다. 그쵸? 그 군대를 상대를 하는 그 군대가 600명 가량밖에 안 돼. 근데 그것도 뭐냐면 무기를 비교해 볼 때 뭐예요? 무기가 없어. 이 사람들은 철기 문화에 아예 그냥 발전이 거듭돼가지고 뭐 방패니 무슨 창이니 칼이나 잔뜩 손에 쥐고 뭐냐면 그렇게 전쟁터에 다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600명이 모이는데 다 도망가버리고, 예? 600명 모였는데 그것도 보니까 손에 보니까 뭐예요? 칼도 없지, 방패도 없지, 창 하나도 없고, 그냥 지도자는 사울과 요나단 그 사람들한테는 칼이나 창 이것 정도 하나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싸울 만 나겠어요? 여러분 만약 지도자라면 싸우겠습니까? 도망가지.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나는 중요한 걸 하나 좀 발견하고 싶습니다. 뭐냐?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요, 이런 상황이 뭐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에서요,
진짜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무기가 하나 있어요. 뭘까? 하나님. 그 사람 잘 들어가네. 하나님입니다. 진짜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면 뭐예요? 이겨.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손에는 칼도 없고 창도 없지만은 진짜 무기가 하나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 한번 봅시다. 역대하를 봅시다. 역대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전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1절 20장 680페이지를 보세요. (680페이지) 역대하 20장 20장 680페이지 역대하 20장 찾으세요? 20장 1절 거기 보세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2절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이르되 큰 무리가 그랬어요. 큰 무리. 자, 이 1절에 보면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사람, 이건 뭐냐면요, 연합군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연합군이 얼마나 군대가 많으면 여기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큰 무리라 그래요. 큰 무리. 큰 무리가 뭐였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3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뭘 선포합니까? 백성들한테 뭘 선포합니까? 금식하라! 금식하라. 금식을 선포해 버렸습니다. 네? 이 전쟁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가 정말 금식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6절에 하반절에 주의 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그러면서 12절 봅시다. 우리 하나님의 그들은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따라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이들이 무기는 오직 뭐예요? 주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그냥 매달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오직 주만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합니다. 금식을 하면서. 예. 근데 하나님이 영이 임했어요.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누구한테 아하셀에 임했는데요. 그 아하셀이 그 영을 받아가지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15절 하반절 이렇게 말. 놀라지 말라.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서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갔더니요, 결론만 봅시다. 24절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기까지 무리를 본 적 땅에 엎드려진 시체뿐이요 한 사람도 뭐예요? 피한 자가 적군들이 그렇게 많아도요 한 사람 피한 자가 다 가서 이렇게 보면 시체뿐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학교에 우리 있잖아요. 그 적군들 블레셋 적군들을 바라볼 때에 그야말로요, 그죠? 보는 순간에 모래알같이 많은 그 적군을 바라보는 순간에 뭐예요? 거기다 그 사람들은 철기 문화가 발전돼가지고 손에요 창이나 방패나요 이 칼이나 이런 걸 들고요 쫙 나오고 보면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600명 가량가 손에 아무것도 없고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뭐예요? 다 기절 초풍을 하고 다 도망가고 그냥 그래서 나머지 몇 명? 600명이 남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 손에도 뭐예요? 아무것도 없고 사울과
요나단 두 사람만 칼과 창만 있었다. 그러니 무슨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상대하고 어떻게 그런데 유일한 무기가 뭐라고요? 하나님. 진짜 무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예요? 이 전쟁에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 버리면 뭐예요?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무기는, 진짜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의 진짜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고난하고 뭐고, 여러분 인생살이, 여러분 자녀들 모든 게 뭐예요?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만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350장. 너희들의 삶을 것은 열기가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하니라.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죄를 영원 슬릴 것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권을 흘리기 바라지. 우리들의 힘은 가슴새가 아니고 우리들이 가진 것은 강철 아니고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강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권을 흘리기 바라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올리긴 바라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권을 흘리긴 바라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이그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을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이 일들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권을 흘리기 바라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를 비교해보면 이건 정말 싸울 만한 그런 군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데, 정말 그럴지라도 이스라엘 군대의 진짜 무기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무기가, 진짜 무기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라가기로 소원하고 다짐하여 고개 숙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하는 사업 직장 양문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